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도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의 의의 기쁨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귀한 그런 태도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금방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했고 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오직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 기다리고 기대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만 기뻐하고
사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간 것이 단번에 간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 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다윗이 어떻게 갔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이 많고 많은 실망의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경험한 실망들이 다윗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다윗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윗을 조소하며 비웃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다윗을 멸하려고 하고 다윗을 조소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유익에 따라서 나중에는 다윗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사람들에 대한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만큼 사람에 대한 실망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가족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 왕 대신에 이제 왕으로 대신 세워질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다른 형들은 모두 다 불렀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형들 가운데는 왕될 만한 그런 제목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런 제목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적장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맏형이었던 엘리압의 태도가 참 이중적이고 위선적입니다. 처음에는 무모한 짓을 한다고 다윗을 야단치더니 막상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는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면 한 번쯤은 동생 대신에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다른 형제들도 군대에 나와서 전장에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소년 다윗 대신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이새의 모습, 골리앗이 두려워서 어린 동생을 결투장으로 홀로 보내는 비겁한 형들의 모습은 충분히 다윗을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실망을 했습니다. 사울의 신하가 된 다윗은 오직 사울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왕을 존중하고 도우려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실함을 원수로 갚은 사울이 다윗에게 또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또 아내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모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좋아하고 사모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면 끝까지 아내로서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기간이 길어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큼 다른 사람에게 새로 시집을 갔습니다. 물론 아버지 사울 왕의 협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미갈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로서의 지조를 버린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또 얼마나 실망이 되었습니까? 아내 다윗도 미갈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자식들에게도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 자식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댄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자식들입니다.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반역의 칼을 드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또 실망을 했겠습니까? 자식들도 다윗을 실망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겠다 한 그 부하들 가운데도 하루아침에 반역하는 무리에 속해서 그 무리의 앞장을 선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도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람에 대한 많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의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자기 주변에 자기를 품어주고 아직 자기를 인정해주고 어루만져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품이 아니더라도 안길 만한 품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의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실망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빚어 가시기 위해서 거치게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대한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죄된 모습,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자기 안에, 자기 속에 다윗을 실망케 한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 죄된 모습이 고스란히 자기 속에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자기를 실망시킨 아버지와 형의 모습이 있고, 자기 속에 악한 사울왕의 모습이 있었고, 자기 속에 지조 없는 미갈의 모습이 있었고, 자기 속에 자기를 배신한 부하들의 모습이 있고, 자기 속에 사랑을 칼로 감는 배은망덕한 아들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한 다윗이 자기에게 대한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금방 읽었던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낙심하였다라는 말씀은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 대한 이런 철저한 실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했을지라도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만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 자리로 가기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은 자기를 기대하고, 아직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은 자기를 의지하고, 아직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할 구석이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기가 힘이 듭니다. 자기에게 철저하게 실망한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윗 자신을 해방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시켰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오직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한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이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 자신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법 따라 살지는 못하고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한 뒤에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이 자기에 대한 실망의 고백이 먼저 있은 후에 오직 성령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철저히 실망한 사람이 오직 성령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은 육지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이 지쳐서 배 고무를 베고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언제 깨웠습니까?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깨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큰 풍랑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자신들을 의지하고 신뢰할 그런 요소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깨워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철저히 실망한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할 구석이 철저하게 사라진 사람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기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자기에 대한 철저한 실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만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사람이 된 이유는 자신의 환경에 대한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자기에게 실망을 했을지라도 아직 내 상황과 환경이 든든하면 그 환경과 상황이 기댈 언덕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 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상황과 환경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재앙으로 둘러싸인 환경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재앙처럼 보이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되어지고 그런 환경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진다면 마침내 큰 실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자신을 계속해서 둘러사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경험하고 또 자기에게 대한 실망을 경험하고 또 자기 환경으로 인한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깊은 실망, 많은 실망, 큰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모두 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실망에 함몰되거나 자신이 경험한 실망 때문에 좌절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 실망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더 안 좋은 자리로 가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한 철저한 실망, 다른 사람을 향한 극심한 실망, 환경을 통한 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이런 실망들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들에 빠졌습니다. 실망의 웅덩이와 실망의 수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실망에 다윗이 함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실망의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감사가 깊어진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베푼 그 호의가 큰 호의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호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베푼 호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큰 감사, 깊은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감사가 깊어진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실망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 내용,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실망의 구덩이와 그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 그리고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망의 때에 한 다윗의 바로 이 찬양, 이 깊은 감사가 다윗으로 하여금 실망의 구덩이와 웅덩이를 통과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갔다가 재산과 남편과 두 자녀까지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기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나오미가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말하자, 이 나오미가 마을 사람들한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희락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절망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선물을 마시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실망과 좌절의 인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실망과 실패 그리고 좌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망의 때에 나오미가 한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의 완전히 무너졌던 기업이 며느리 룻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큰 실망의 때 나오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했을 때 그 고백이 실망과 좌절을 통과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깊은 감사인 찬양으로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통과하고 자신에 대한 실망을 통과하고 자신의 환경에 대한 실망을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깊이 감사하는 다윗을 실망의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망을 감사로 통과한 후에 비로소 다윗이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셨습니까? 혹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동료들에게 심하게 실망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서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암울하고 힘든 환경, 길어지는 고난의 환경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로 그 실망의 웅덩이와 수렁을 통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그 실망의 웅덩이와 수렁을 잘 통과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으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신이 빠진 실망의 웅덩이와 수렁을 감사로 통과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만난 모든 실망들을 감사로 통과하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식과 아내와 부하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실망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자기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대한 실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실망을 경험했을 때 더 나쁜 자리, 안 좋은 자리에 가지 않고 다윗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자리, 귀한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깊은 감사, 찬양으로 실망의 웅덩이와 수렁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만나는 실망의 웅덩이와 수렁을 감사로 통과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환경에 실망할 때에 그 실망감에 빠져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통과함으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고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